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회개와 금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회를 나타내는 표현 양식은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면서 용서를 청하기도 하죠. 불효에 대한 참회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묘지를 지키는 풍습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도 참회의 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옛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써 참회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다윗 왕의 딸 다말이 배다른 오빠 암몬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후 쫓겨났을 때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던 옷 소매를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통치기에 유대인의 집단 학살을 도모한 하만의 계략을 전해들은 유대인 모르드게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 통곡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참회 표지를 이어받은 그리스도교도 먼저는 순환주간 성목요일에 참회자들의 머리에 재를 얹고 참회 예복에 재를 뿌리는 데서 뿌림으로써 참회를 표현했습니다. 그 후 성목요일에 참회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예식이 점점 사라졌다가 1091년 베네벤토 공의회에서부터는 소위 제 수요일이라고 순환주간의 수요일에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가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긋는 방식으로 참회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은 곧 회개의 날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번역하는 메타노이아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다 혹은 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슈브는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전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깨달음과 뉘우침 그리고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행동 자체가 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치기만 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요한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용서받아 본 사람은 알죠. 성경은 그 기쁨을 큰 빚을 탕감받은 기쁨에 비유합니다. 모든 빚을 쓸어버리고 덜어낸다는 것이죠. 빚 때문에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 빚을 갚았을 때 혹은 탕감받았을 때의 그 해방감과 기쁨과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하물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부끄러운 죄를 또 깊은 상처를 남긴 피해자에게서 그런 용서받는 기쁨이야 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죄를 사실은 그 본래의 뜻은 빚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에게서 우리의 빚을 탕감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 표현 원래의 본뜻이 그런 것으로 보아 우리는 속죄 용서의 기쁨이 그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점은 단지 그 죄와 그리고 용서가 우리들의 관념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죄 그리고 현실적인 용서를 의미합니다. 주전 4세기 초에 활동했던 예언자 요엘도 옷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것을 회개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을 더 중요시한 것은 요엘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관심하려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표징으로서 금식의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성경에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동족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또 다른 표현은 애도의 뜻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용사들의 죽음을 모두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묻고 이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도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민족의 명운이 걸린 대학살 계획을 무산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한 인간의 단호한 결심을 끝까지 밀고 가기 위해서 약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아주 다잡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식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는 기도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아기를 오랫동안 낳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구박을 받아 슬픔에 사로잡혔던 한나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마침내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식은 또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금식은 회개의 표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비심을 일깨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심판의 하나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머물지 않아 마침내 그 아기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금식은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또 표현되었는데 요즘은 물론 금식이 다이어트의 한 방식으로도 많이 활용되죠. 몸매 만들기의 한 방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단지 우리의 건강과 몸매 만들기 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의식적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고통 속에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영적 훈련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금식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이렇게 금식은 회개의 표징이자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비를 구하는 종교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회개가 꼭 금식과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식과 회개가 결합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느낌은 더 분명해지죠. 독일의 여성신학자 도로테 젤레는 그래서 금식을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그때마다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